흰 옷을 사서 입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 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깨어있지 못한 자와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부끄러움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여름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곧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 때에 영적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옷을 벗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정신 이상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기록된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시기와 때를 모르는 것에 관하여 한탄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은 예로부터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였습니다. 군계 일학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닭의 무리 중에 한 마리의 학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닭은 새벽 시간을 알고 소리를 내는 것을 볼 때에 시간의 때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학은 계절의 때를 알고 있으므로 세상의 지혜자는 닭으로 비유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자는 고귀한 학으로서 시대적인 선지자를 말하고 또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학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은 시기를 알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하고서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때를 따라서 자기가 살기에 적당한 장소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학과 같은 철새입니다. 방구는 바다제비 종류로서 방구와 제비는 같은 종류의 새입니다.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날 짐승도 시기와 때를 알아서 앞으로 닥쳐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이러한 새들도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례와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빛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므로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실상의 하늘과 땅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상의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 같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은 자식을 잘못 낳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도적이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의 재림 역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 장차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고 한 것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도적같이 오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서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만 보이지 아니하면 혹 낮에 오시던지 혹 밤에 오시던지 새벽에 오시던지 염려할 필요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옷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말합니다. 실상으로 옷을 벗고 다니는 기독교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성적이 현저히 낮다면 그 학생은 옷을 벗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학생의 옷을 벗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문서입니다. 성경에 만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한 가지의 내용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 재림에 대하여 번개같이 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와 같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실상으로 받아들여 도적같이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적같이 밤중에 오실 만한 잘못을 한 일도 없는 주님께서 왜 도적같이 오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실에 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자기의 도리를 하는 자, 자기의 직분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받을 수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벗은 자였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알고 있는 성경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 곧 성경을 아는 데에 있어서 무식했다는 것이며 그 자체가 바로 옷을 벗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명을 지킨다는 것, 아래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옷을 잘 지키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기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으로 흰옷을 입게 되어 백의의 천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에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만일 이 찬송에서처럼 자신들이 정말 죄를 씻었다고 생각한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 괴수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 중에서도 죄인 괴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세를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한다 해도 흰 옷은 될 수 없습니다. 검정 옷을 세탁하면 깨끗한 검정 옷이 될 뿐입니다. 또한 붉은 옷을 세탁하면 깨끗한 붉은 옷이 될 뿐이요. 걸레 같은 옷은 아무리 세탁하여도 깨끗한 걸레는 될지언정 비단 옷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죄인의 옷을 완전히 벗어 내어버리고 흰 옷을 한 벌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된 금은 물속에서나 불속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찬란한 황금빛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흰 옷은 영적인 옷입니다. 바로 영적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도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깨어란 깨달아서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은 자동으로 벗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몸가짐을 조심히 해야 더러운 것이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하고 다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흰 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흰 옷을 입었더라도 그 옷이 더럽혀진 자라면 세탁을 해야 흰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입었던 신앙의 옷, 곧 교훈과 유전적인 신앙,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앙과 같은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해야 될 수 없이 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큰 환난이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은 구원을 받되 큰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시험의 환난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곧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에 큰 환난으로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기는 입었으되 큰 환난을 받는 사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아무리 흰옷의 말씀을 받았어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럼 큰 환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질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감람나무의 사명자가 출현하는데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일이 끝난 환란의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진에 죽게 되었으니 이 또한 큰 환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으니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가리켜서 큰 환란의 시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기는 입었으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큰 환란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환란을 받고 난 후에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환란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바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피로 산 자로서 흰옷을 입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로 산 자는 단순히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 아니요 아예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므로 비로 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인 줄 믿습니다. 흰옷을 세탁한 자들이 아니오 흰옷을 사서 입은 자들입니다. 환난 시대에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말씀, 곧 거룩한 진리의 흰옷을 사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옷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값을 쳐주고 살 수도 없는 옷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 진리를 산 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죄에 묻은 옷을 입고 그 옷을 씻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비진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말씀의 옷을 사서 갈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